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도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개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네, 성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5절에서 30절까지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4개의 휘장을 알아보았어요. 그죠? 4개의 휘장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거고, 오늘은 그 성막에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알아봤다라면 요번에는 그 성막을 이루는 구조와 뼈대, 골조 이것들을 널판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치수도 많이 나오고 이쪽 저쪽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합니다.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시대부터 지금의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15절 말씀 보니까 널판의 재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네, 첫 번째 널판이에요. 널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각목으로 이 널판을 만드는데요. 이 조각목이 이제 아카시아 꽈래요. 그 다음에 우리 아카시아 알잖아요. 얄풀이하고,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그렇잖아요. 얄풀이 하면서 굵은 게 아니라 막 이쪽 저 다 뻗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조각목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목재이고요. 조각목의 그 성질을 보니까 굽어져 있고 또 작은 나무고 얄풀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의 성격과 모양새를 보면은 절대로 이 통짜로 원목으로 이 널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완성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나무라고 했거든요. 곧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붙이고 연결하여 이 널판을 만들고 성막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이 조각목의 형태도 우리의 모습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널판의 규격을 말하고 있어요. 규격을 길이는 1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이제 성인의 요 팔꿈치와 손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5에서 한 50cm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규빗이면 대충 5m 정도, 높이가 5m. 그러면 너비는 한 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추정 한 40, 50이니까 반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5cm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널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높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이 널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널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두 촉을 만들래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게 이렇게 딱 꼽을 수 있게끔, 이게 끼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 널판도 마찬가지로 5m짜리 그것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이 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렇게 널판과 널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두 촉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그 널판을 그 5m, 7cm짜리를 각각 2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입구는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그쪽은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20개씩 널판, 이렇게 좌우의 벽을 이루고, 그리고 성막의 서쪽, 그러니까 동쪽이 반대편인 거죠. 그 서쪽에는 널판을 6개를 만들래요. 그리고 뒤탱이에는 하나씩 더, 그러니까 총 8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다 합치면 48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면은 48개. 그러면은 되게 높잖아요. 이 5m짜리를, 이 48개를 그냥 이렇게 세우면 얘가 남아날까요? 휘청휘청 하잖아요. 경별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무의도 센터에 가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밭을 만들면서 이 짤막한 그 조각목이라나 광목이라나요? 그걸로 요만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망치질을 해서 땅에다 쾅쾅쾅 박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휘어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휘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나무로 그 띠를 둘러서 5개씩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 띠는 그 널판과 널판을 통과하여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통과하는 그 띠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총 5개로 그 널판을 이렇게 띠를 두르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쵸, 2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서로 통과하는 거예요. 중간 띠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박을 때도 우리가 찍 줄로 당겨서 끝에다가 그걸 팩이라고 그러거든요. 팩으로 박아서 이 텐트가 안 움직이도록 사방으로 박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왔느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 그러니까요, 한 널판 아래에다가 은받침 2개를 꼽으라는 거예요. 은받침 2개. 그러면 총 몇 개가 될까요? 48개잖아, 널판이요. 그러면 은받침은 96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그러니까 각각의 널판마다 은받침 2개를 받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널판 하나의 길이가 5m, 폭이 75cm짜리에 그 널판이 흔들림이 없이
무거운 은받침을 2개씩 꼽으란 얘기예요. 출애굽기서 38장 27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좌우벽에 20개씩 있잖아요. 20개, 20개, 그러니까 총 40개죠. 그리고 지성소 뒤편에는 6개, 그리고 모서리에 2개가 있으니까 48개잖아요. 48개에다가 은받침을 꼽으니까 은받침은 96개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지어졌는데, 이동식의 간이 건물이지만 각각의 널판이 2개의 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5개의 띠라고 불리는 긴 막대기로 또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널판에 은 33,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가요, 31가 34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2받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꽤 무겁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널판과 은받침과 그 5개의 띠를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3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요. 남과 북에 20개의 널판으로, 그러니까 총 40개, 그리고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쪽, 그쪽 모퉁이를 포함해서 8개, 그리고 동쪽은 성막의 입구니까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서쪽이라는 건데요. 서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얌마라고 합니다. 얌마라고 해서 뜻은 바다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그래서 그쪽에 서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널판이 48개이고, 밑에는 은받침이 널판 하나에 2개씩 들어가니까 96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은받침과 널판과 띠를 두르는데 다 모두 금으로 씌우라고 돼 있어요. 금으로 씌워라. 그러면서 또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하고, 일단 우리가 숫자는 다 개념을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성막 다른 쪽이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 말로 젤라라고 그러거든요. 젤라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널판이라는 그 동의어예요. 널판이라는 동의어인데,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설명할 때 갈비뼈로 우리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갈비뼈를 설명할 때도 여기에서 지금 다른 쪽 했듯이 젤라라는 말을 같이 사용했어요. 젤라라는 뜻이 아까 널판이라는 뜻도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이 우리가 총 48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갈비뼈도 마찬가지로 남녀가 합쳐서 48개라고 합니다. 48개. 그러니까 총 48개 그 널판을 뭐가 받치고 있어요? 위에 휘장이 또 이렇게 휘장을 받치기 위해서 이 48개 널판이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어렵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죽으심과 신부인 우리를 다 묶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널판이 나왔어요. 널판은 갈비뼈가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갈비뼈가 이 몸의 모든 장기를 받치고 있듯이 신체 조직을 통해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널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널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받침은 무엇인가? 은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걸 살 때, 어떤 것을 살 때 대가 지불한 것으로 은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팔릴 때도 은 30에 그 대가로 팔리셨고,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은으로, 은 20냥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매장시킬 때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은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은의 상징을 바로 대가라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이다가 땅에서 나온 대로 볼품이 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죠? 조각목에다가 굴러다니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굽어져 있고 짤막하고 볼품 없는 그러한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다듬고 마르고 전부 손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널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널판에 금을 씌웠어요. 그것을 그냥 땅에 탁 박은 것이 아니라, 은이 뭐라고 했죠?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지불된 그 은 위에다가 그 널판지를 전부 2개씩 끼워서 48개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시고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장차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를 이 널판의 조각 구조와 또 은을 바치고 있는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띠를 얘기했잖아요. 3면의 띠를 다 둘러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하나는 판과 판 사이를 통과한 그런 형태로 띠를 두르고 있는데, 그 띠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띠는 아무리 강력한 바람에도, 외부로부터 오는 그 침입에도 빈틈없이 막아줄 그러한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룰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성막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 띠가 성령께서 교회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강력하게 지키는 힘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대가를 상징했다라고 하면, 이 널판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띠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수와 개수와 이제 이건 다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의 이 성막의 기구와 도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널판은 총 48개였고, 널판을 떠받치고 있는 은받침은 96개, 그리고 3면의 띠는 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널판 자체가 지성소 공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모양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그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그 4개의 휘장을 덮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널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널판은 오늘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고, 그 밑에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죄의 대가로 우리가 널판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3면을 두른 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사랑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짧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기구와 구조와 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함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